지난주에는 뭐에 관해서 말씀 전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네. 기도. 예. 지금 예배, 기도, 찬양. 예. 다음 주부터는 고난에 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거, 예? 감사. 이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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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예배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찬양도 그렇고, 네. 가장 중요한 것은 대상인데, 특별히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겟세마네 십자가 지시기 전에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주신 메시지가 뭐냐? 예.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예. 우리 기도를 보면 하나님 뜻은 아예 생각도 안 해. 그냥 내 뜻, 내 욕구, 내 의지만 밀어붙여 그냥 주시옵소서만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기도를 통해서 이 사건, 이 문제, 이 일을 통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뭘까? 예. 그걸 생각하고 깨닫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에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건지 참남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 이런 것이 진정한 기도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깨닫는 것이 기도다. 오늘은 우리가 기도만큼 또 많이 하고 있는 찬양, 네, 찬송이라고도 하고, 세상 사람들은 이걸 뭐라고 해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노래라 그래요. 노래. 네,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건 노래고, 예, 우리가 하는 것은 찬양, 찬송. 예, 찬양과 찬송의 대상은 누구라고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는 찬양은 어떤 때 찬양을 합니까? 예. 찬양은 그냥 예배 순서에 의해서 찬양하죠. 네. 그럼 세상 사람들은 노래를 언제 할까요? 기분 좋을 때. 네. 기분 좋을 때만 합니까? 슬플 때. 네. 엄청 마음 아프고 슬플 때도 하죠. 네. 미스 트롯 2 보셨나요? 미스 트롯 2 별로 관심이 없군요. 저는 그걸 봤는데요. 누가 1등 했는지 아세요? 양지연. 네. 상금으로 얼마 받은지 아세요? 1억 5천. 부상으로 벤츠 한 대. 네, 벤츠. 오, 벤츠도 최신형. 네. 목사님 한번 나가봐야겠다. 저요? 네. 저도 나가서 그냥 하나 받으면 좋게 하겠지만. 네. 대신에 목사님은 그 말고 찬양을 네? 한 것이 예선 탈락이랍니다. 네. 그걸 저는 보면서 뭘 계속 느끼냐면요. 세상 노래도 저렇게 잘하려고 얼마나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내가 정말 저만큼 간절함으로 정성을 다해서 찬양하고 있나. 사실 그 방송 이후에 제가 찬양할 때의 태도가 좀 달라졌어요. 진짜로. 실력은 뭐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 태도는 달라졌어요. 만왕의 왕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을 위해서 노래하고 찬양하는데 정말 정성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겠다 하는 느낌을 확 갖고, 예. 그분은 1억 5천 받았지만 우리 얼마 받을까요? 몇백억. 네. 꼴찌 해도 돼요. 꼴찌 해도 된다니까. 예.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꼴찌를 하든 중간을 하든 1등을 하든 정말 그 받을 상급이 양지현이가 받은 거, 임영웅이가 받은 거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예.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저 입술을 가지고 저 실력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면 얼마나 더 좋을까 그 생각도 계속 들더라고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찬양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또 찬양을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이사야 43장 7절하고 27절에 보면은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7절의 말씀 무릇 내 이름을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창조했냐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노래하라고 창조했고 지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찬양은 내 기분 좋을 때 또 뭐 엄청 우울할 때만 하는 게 찬양이 아니고요. 우리의 본분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뭐 언제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노래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윗은 오늘 시편 150편 통해 가지고 시편에 150편의 시가 있지만 이 시들이 다 원래는 유대인들이 거기에다가 곡을 붙여 가지고요 노래로 다 부르는 거예요. 예. 시를 전부 곡을 붙여서 노래로. 왜 노래로 할까요? 그냥 외우려면 좀 어렵잖아요. 노래 곡을 붙여 가지고 노래로 하면 훨씬 더 기억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이 시편은 거의 모든 시가 다 노래로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들이 성전에 갈 때든 집에 있을 때든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한 곡들이 다 시편입니다. 구약에서는 주로 뭘 노래했느냐 하면요 하나님의 창조, 자연 그리고 그 구원 사역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번영과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주로 노래했어요. 신약에서는 뭘 주로 노래했느냐 하면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 사역, 그 다음에 부활의 능력, 또 계시록에도 노래 찬양이 있습니다. 계시록에는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재림과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를 노래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뭘 노래해요? 주로? 세상 노래 그 가사들 주로 보면 뭐가 제일 많아요? 그렇죠. 사랑. 예. 그 며칠 가지도 못할 사랑. 네. 사랑을 주로 많이 노래하고 있고요. 또 그 다음에 뭘 많이 노래하냐면요. 세상의 그 허무라고 해야 될까? 허탄함? 부질없음? 네. 이런 것들 많이 노래하고 있어요. 조금 좀 앞선 거는 그 효에 관한 거, 부모님에 관한 그런 노래도 많이 있고, 그나마 옛날 노래는 이렇게 들어보면 참 가사도 의미도 있고 괜찮은 느낌이 드는데 요즘 애들 부르는 노래 들어보셨나요? 특히 랩이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BTS의 다이아몬드인지 뭔지 나는 도대체 다이나마이트구나. 다이아몬드가 아니고 하여간 도대체 뭔 말인지 일단 가사가 전혀 안 들어와. 곡도 마음에 안 들어. 예. 이해가 안 돼. 뭐 젊은 애들은 다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세상 사람들도 세상을 노래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고 경배하고 너무너무 기쁘지 않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한다는 것 자체가. 옛날엔 세상 노래가 너무 좋았는데 이제는 너무 시시하고 듣기도 싫어 사실은. 미스 트롯하고 미스터 트롯은 조금 보긴 했는데 근데 거기서 부르는 노래들을 아는 노래가 거의 없더라고요. 세상에 이런 노래도 있어? 이럴 정도로. 그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 찬양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럼 찬양의 뜻이 뭘까요? 찬양의 뜻. 예. 이 헬라어로 바라크라고 하는데요. 무릎을 꿇다, 절하다. 또 다른 말로는 야다라고도 하는데요. 감사하고 고백한다. 또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 있잖아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 찬양한 것도 할렐루야. 요 시편의 150편 마지막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뜻이 뭐예요? 네. 목사님들이 설교하다가 생각 안 나면 중간에 그냥 할렐루야 하는 추임새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네. 할렐루야 뜻이 지금 우리 김기도 안수집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들으라. 예. 그래서 할랄이라는 뜻이 뭐냐면요, 드러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드러나게 하다. 뭘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와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를 드러나게 하라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은혜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라는 뜻이 할렐루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편 시작은 뭘로 시작합니까? 시편 시작 1편이 뭐예요? 복이죠. 복 있는 사람은으로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오늘 150편 마지막 편은 뭘로 결론을 내리느냐 하면은요, 1절에 보면 할렐루야 성소에서 권능의 궁창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곡으로 시작해서 결론은 뭐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라는 거예요. 예. 전도서의 시작은 뭘로 시작해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예. 그렇게 시작해갖고 마지막 12장에 가면은 뭐가 가장 복되고 가장 의미 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그게 가장 중요하고 그게 결론이다. 예. 오늘 시편 150편 본문으로 봤는데요. 성소에서 찬양하고 권능의 궁창에서 찬양하고 찬양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게 권면사항이 아니라니까요. 뭐예요? 명령어예요. 명령어. 찬양하고 노래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주신 말씀이라니까요. 그 하나님의 능하심과 지극히 강대하심을 찬양하고 나팔과 수건과 비파로 찬양하고 소고치고 춤추어 현악과 퉁소로 찬양하고 큰 소리 나는 제금 낮은 소리 나고 높은 소리 나는 제금. 마지막 6절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큰 교회 성도들 많은 거 별로 뭐 부러워하진 않는데 조금 부러워. 근데 진짜 부러운 게 있어요. 진짜 부러운 거 뭘까요? 찬양다. 예. 오늘 아침에도 그 CGN TV 온누리교회 그 이재원 목사님 설교를 듣고 그 예배가 끝나고 나면 뭐 하냐면요, 그 젊은 남자가 나와갖고 파이프 오르간 연주를 해. 예. 그 온누리교회 저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TV로만 보는데, 야, 그 파이프 오르간 소리가 얼마나 멋있는지. 예. 여기 뭐라고 말씀하면 나팔과 수금, 비파, 소고, 현악, 퉁소, 큰 소리 나는 제금, 높은 소리 나는 제금, 온갖 악기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한 거예요. 다윗성에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올 때에 3,4천 명 되는 찬양단을 세워가지고 춤추면서 바지가랭이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노래하고 찬양했잖아요. 예. 그래서 큰 교회에 부러운 게 딱 그거라니까. 예. 찬양단. 예. 그 수많은 악기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예. 뭐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나는 찬양대다, 성가대다, 예, 할 수 있으면 나는 알토, 테너, 베이스 해가지고 세상 노래도 그렇게 1억 5천 준다고 그냥 목숨 걸고
집에도 제주도 집에도 뭐 5개월을 못 갔다고 하는데 애 둘 있는 아줌마가 예.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이 뭐 1억 5천이 1조 5천억 가치 아니지. 이건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노래하고 찬양하기 때문에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사야 43장 시간이 많이 간 관계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사야 43장은 이스라엘의 구속과 회복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신 말씀이거든요. 이게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예. 염려하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만 앙망하라는 거예요. 나 외에 나 같은 신은 전무후무하게 없다라는 거예요. 네. 다른 신은 없다. 12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세상에 그 믿고 있는 잡신들이라고 하는 그 신들은 순 가짜라니까요. 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사도 베드로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나중에 언제 제일 크게 실감한다고요? 천국 문 앞에 딱 섰을 때 그때는 정말 내가 잘했네. 그 남예종의 그 신설동 그 무슨 주차장에 그게 뭐 예배당인지 강의실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몇 명 안 되지만 무슨 카타쿰 같이 아니면 저기 북한의 지하교회 같이 예배 드렸지만 이게 천국길이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때 아마 기절할 것 같아. 기절. 네. 너무너무 감사해서.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고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예. 이제 날마다 기쁘든지 슬프든지 찬송가 앱 그 스마트폰에 그냥 계속 틀어놓고 계세요. 그리고 할 수 있으면 따라 부르세요. 예. 그러면 삶이 바뀐다니까. 네. 지금 사도행전 16장은 어떤 상황이에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하다가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1절부터 5절까지는 영적인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얻은 내용이고 6절부터 10절까지는 먼저 아시아로 오려고 했는데 성령님께서 손질해가지고 마게도냐 유럽 저 지금 터키 이스탄불 있는 그쪽 옆쪽이에요. 그 유럽 쪽으로 오라고 해서 간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 16절부터 오늘 본 본문은 빌립보 지역에 전도할 때 이 점치는 여종 그 점치는 여자가 계속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귀신은 귀신같이 한다고 저분은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여는 분이요 지는 믿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으면서 사도 바울 계속 쫓아다니면서 방해를 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고 명령해서 귀신을 쫓아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여종이 멀쩡하게 돼버렸다니까. 이제는 점을 더 못 쳐. 그러니까 그 고용하고 있던 주인이 수익이 딱 끊어져 버리니까 끌고 가가지고 이 사람들이 정말 전하지 못할 이상한 말씀을 전한다고 끌어다가 감옥에 넣고 때리고
그렇게 해서 감옥에 가둬가지고 있는데, 25절에 보면 그 감옥에서 뭐 해요? 기도하고 찬양했다니까. 기도하고 찬양. 바울과 실라가, 아니 우리 같으면 좀 복음 전하다가 사역하다가 조금만 괴롭힘 당하면 어떡할까요? 아이고 하나님 나 일 못하겠습니다. 나 때려치울래요. 제가 아는 분 미국에서 19년 동안 박사 학위까지 받아가지고 그 진짜로 능력 있는 분인데, 그 사역하다가 19년 만에 때려치우고 왔대요. 못하겠다는 거예요. 쫓겨났어요. 쫓겨나기도 했죠. 3개월 예? 3개월 같은 소리. 3년이요, 3년.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똑같은 설교를 3년이 아니고 2년인가 했대요. 하여간 우리는 복음 전하다가 조금만 힘든 일이 생기면 그냥 포기, 원망, 불평, 니 탓, 내 탓은 아니고 다 니 탓이요, 니 탓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정말 그 맞은 게 고린도 후서에 보면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죽은 줄 알고 아예 성 밖에 갖다 버렸다니까요. 그런데도 또 살아나가지고 또 복음 전하고. 지금 이 상황도 똑같이 정말 복음 전하다가 얻어 터지는 건 뭐 다반사고 감옥에 지금 갇혀가지고 죄수들하고 같이 있는데 그 상황에도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 성지순례 가면요, 이 빌립보 이 사도 바울이 갇혔던 감옥을 꼭 갑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그 큰 지진이 나가지고 옥터가 무너지고 옥문이 열리고 메인 그 창고가 다 풀어졌다고 하는데 그 감옥은 그렇게 크진 않더라고요. 근데 앞에 그 이 아름드리 돌 기둥들 있잖아요. 그게 큰 도시인데 그게 다 무너져 있는 게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야, 깜짝 놀랐어요. 그 큰 돌들이 어떻게 무너질까? 그때 우리가 본 이 사도행전 16장의 사건이 빌립보 지역에 그대로 남아서 지금도 보존하고 있다니까요. 자, 이 말씀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우리는 찬양을 기쁠 때만 하는 게 아니고 어렵고 힘들 때도 어떤 상황 속에든지 찬양하고 경배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시편 42편 5절 11절 43편 5절 말씀을 읽고 말씀 정리하려고 합니다. 42편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똑같은 말씀 11절에도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소망하라. 옛날 성경 바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43편 5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고 있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앙망하고 찬양하면서 주님 부르는 그날까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